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다분히 창조적 인 작업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은 그 텍스트와 나의 컨텍스트와 함께 만나는 작업이죠. 이 읽기라는 작업, 특별히 성경을 읽는 작업이 창조적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경계가 허물어지고 텍스트와 나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상호 역동적인 관계의 상태로 들어갈 때 창조적인 의미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읽는다는 것은 창조적인 작업이고 다분히 다양성을 담지하며, 또한 텍스트와 내가 갖고 있는 경계를 허무는 아주 변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그러한 경계 허무는 예수의 시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리고라는 도시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이셨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에 대한 활약상을 여리고 사람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새로운 어떤 신앙 운동의 물결을 일으켰던 그 장본인, 그 예수를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또한 새로운 소망을 주었던 사건들이 여리고 사람들에게도 잘 들려졌고, 그러한 소식들이 예수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또한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본인들도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라는 인물도 다르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삶 가운데 느끼고 있던 것에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삭개오는 유대 사회를 식민지배하던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세관장으로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한국적 경험으로 얘기하면 그는 일종의 친일파였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은 삭개오를 멀리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 앞에서는 그가 가진 권력 때문에 친절하고 굽신거렸을지 모르지만 삭개오와 진심 어린 관계를 갖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로마 제국 식민지 시대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을지는 모르지만 역설적으로 진실한 교제가 없는 그의 내면은 메마르고 피폐했을 것입니다. 그의 겉모습은 세관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중심부에 있는 인물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배척받는 주변부의 존재였습니다. 중심부와 주변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는 사람들 뒤에서 나무 위로 올라가고 조심스레 예수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저는 이 말씀이 다분히 혁명적으로 들립니다. 예수의 신적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삭개오의 일면식이었던 예수는 단번에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평생 세관장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세금을 착취하며 살아온 그에게 처음으로 친구처럼 그의 이름 삭개오를 불러주었습니다. 삶의 변화를 갈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 했던 예수께서 나무 위에 숨어서 몰래 보고 있던 그 삭개오, 자신의 이름을 예수께서 불러주었을 때 바로 그 순간 삭개오의 내면 속에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요동쳤을 것입니다. 예수는 과감히 사람들의 상식 밖에 과감히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십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움과 혐오로 멀리했던 삭개오를, 그래서 여리고라는 작은 한 사회, 그 인간 관계망에서 주변부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삭개오와 예수는 그의 집에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와 삭개오의 만남은 삭개오의 회개를 이끌어냅니다. 저는 이 삭개오의 이 사건의 출발점이 바로 예수의 시선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외된 자리, 즉 주변부에 존재하던 삭개오를 의식적으로 바라봤던 예수의 시선이 바로 삭개오를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게 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시선은 중심부와 주변부 두 차원을 아우르는, 그 경계를 허무는, 그 중심부와 주변부의 관계성을 통합적으로 인지하는 시선입니다. 예수의 시선이란 그러므로 중심과 주변의 상호 관계성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예수와의 만남 이후 자신의 재물을 이웃들과 다시 나누는 회개적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변부에 있던 삭개오가 자신을 가두고 있던 벽을 허물고 주변부를 넘어 단절되었던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새로운 관계적 존재로 다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이 거듭남, 이 새로운 존재로의 창조적 사건은 주변과 중심을 관통하는, 그 상호 관계성을 인지하는 예수의 시선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살림 북클럽을 통해서 몇몇 교인분들과 함께 페미니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성이라는 존재와 그 역할이 우리 사회 가운데, 문화 가운데 얼마나 소외되어 왔고, 우리의 좁은 시선으로 그 차별이 당연한 듯이 생략되어 왔으며, 우리의 무지로 암묵적으로 차별받아 왔는지 독서를 통해, 그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성들의 목소리는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항상 주변부로 내몰렸습니다. 사회의 중심은 남성이라는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왔고, 여성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로 자연화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자연화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가치와 제도로 고착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연화됐다는 것은 그거는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엄마는 요리를 해야 돼, 엄마는 집에서 청소를 해야 돼, 엄마는 이걸 해야 돼, 아빠는 이거를 해야 돼 식으로 그 역할과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자연화되었다. 페미니즘 운동은 이러한 주변화된 여성의 목소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가 아니라 성을 기반으로 한 어떠한 차별에 저항하며 중심과 주변의 경계를 허무는 여성도 인간이다 라는 인간주의적 선언입니다. 유명한 페미니스트 신학자 중에 한 명인 메리 데일리라는 분은요, 그의 책 하나님 아버지를 넘어서, 그 책에서 말하기를 특별히 성차별을 부정하는 네 가지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성차별을 만들어 온 네 가지 방식이에요. 첫 번째는 사소화, 두 번째는 특수화, 세 번째는 보편화, 네 번째는 영성화입니다. 사소화는요, 쉽게 말하면 이런 여성이 집안에서 차별받는 것을 사소한 일로 여기는 거예요. 그건 원래 그런 거야. 특수화는 여성 차별이라는 것은 후진국에서만 옛날에만 존재했던 걸로 특수화하고 있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걸로 생각합니다. 보편화는 이 여성 차별의 가치와 제도를 우리 사회적 문화화 시키는 것이고, 영성화는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성 관련된 차별을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회를 특별히 생각해 보면요, 한국 사회 저변에는 오랜 세월 동안 유교적 가치가 작동하고 있었죠. 위계적 질서를 지지하는
이런 유교적 제도와 질서, 유교적 제도는 여성을 남성의 종속된 존재로 주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강오륜이나 칠거지약 이런 유교적 가치들 안에 이미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지배와 종속의 관계로 설정해 놓고 있죠. 남성의 보조적 목소리로 여성의 목소리를 사소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이야기하기를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그런 옛날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의 목소리는 묵인되어야 하고 뒤에 숨겨져 있어야 되고 사수화돼야 된다라는 그런 유교적 제도와 가치가 이 한국 사회 저변에는 아직까지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성차별적 유교적 가치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도 고착화되었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라는 이런 유교 전통적 논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교회 안의 차별과 억압을 여전히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통계적으로 교회 안에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한국 교회 교인들의 70%가 여성이고 30%가 남성입니다. 하지만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라고 얘기할 때 한국 교회 안에서 소수인 남성이 대의를 결정하고 다수의 여성이 소의, 작은 뜻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 대부분의 한국 교회 안에 의견을 결정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나 구성원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남성으로 되어 있죠. 당회 장로님들로 구성된 당회 그 의견 결정력을 보더라도 여성 장로님들의 비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차별적 현상이 소위 좋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면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좋은 신앙. 이러한 신앙적 내면화를 메리 데일리는 바로 영성화, 스피리추얼라이제이션의 과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에서 신앙의 미덕은 신의 뜻에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신의 뜻은 무엇인가?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 신의 뜻을 규정해온 사람들은 가부장제적 문화 코드로 성서를 해석해온 남성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신의 뜻과 자신의 뜻을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혼동시켜서 여신도를 향한 차별과 억압을 자연화하는 목회가 팽배해졌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이 차별과 폭력의 교회 문화를 폭로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어쩌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에서 주변화된 존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주체성을 회복시키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예수의 눈과 귀가 필요합니다. 더욱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점은 여성 스스로요, 위계적, 가부장제적 가치를 내면화한다는 일입니다. 많은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여성들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즉 가부장제 제도와 가치가 고착화된 공동체 안에서 여성들이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가부장제적 가치의 내면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나 그 여성이 안에 가지고 있는 가치와 윤리적 덕목은 다분히 가부장제적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중심과 주변으로 이분화된 사회 구조와 문화 속에서 여성 자신이 주변화된 자신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중심을 지향하며 현재의 중심과 주변의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한국교회 정황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한국교회는
몇몇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여신도들이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서 여성 목사를 뽑지 않습니다.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니, 반대해요. 담임 목사는 무조건 남자 목사님이 와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성 목사는 서류 자체도 받지 않습니다. 그 여신도들의 내면 속에는, 그들의 신앙관 속에는 여성은 남성보다 공동체 리더로서 열등하다라는 이 차별적 가치 체계가 이미 작동하고 내면화돼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계적, 차별적, 이분법적 가치 구조가, 가치 체계가, 그런 신앙관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삭개오를 바라보던 예수의 시선, 소외된 주변부의 가치에 주목하고 그들의 숨겨진 목소리가 말해질 수 있도록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전복해야 됩니다. 신앙이 위계적, 차별적 가치로 표출되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릇된 신이해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초월적, 우주적 통치자 혹은 최후의 심판자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신이해는 지배, 통치, 종속, 억압, 차별, 위계, 중심과 주변이라는 부정적 윤리적 가치들을 상생시키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그리하여 근대 이후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초월성보다는 하나님의 내면성, 하나님의 어떤 정적인 상태이보다 하나님의 역동성, 그 관계성에 주목합니다. 또한 동시에 신이해를 넘어서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도 상호 역동적이고 관계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페미니스트 신학자 중 한 분이신 로즈마리 루터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으로서 사회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적 사회성.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는 것이죠. 역동적 관계. 이 역동적 관계라는 말 안에는 중심과 주변의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왜냐하면 항상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 문명의 토대를 이룬 것은 근대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근대주의는요, 개인주의를 강조함으로써 각자의 주체가 가지는 상호 관계성을 희생시키고 사회를 중심과 주변으로 위계적, 차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는 이미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 위계적 질서로 재편되어 있고요. 또한 각 사회 안에서, 미국이라는 사회 안에서도 사회적 지위에 따라, 민족성에 따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중심과 주변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대주의 가치의 영향으로 교회의 신앙 양태도, 특별히 한국교회의 신앙 양태는 이 유교적 가치와 서로 융합하여서 아주 다분히 개인주의적이고 위계적 성향을 보입니다.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는 무관심한 채 개인의 기도와 예배 생활만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교회 밖 세상에는 무관심한, 오직 교회 안에서만 영향을 끼치는 저 멀리 하늘에 있는 존재를 여기며 내세적 구원에만 관심합니다. 이러한 신앙 양태는 사회 속에서 교회를 점점 고립화시키고 있으며 동시대적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아주 후진적
집단으로 평가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양태의 기저에는 남성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초월적 존재로서의 신이해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상징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나? 우리는 의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상징.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상징으로만 이해될 때 하나님은 강력한 남성의 이미지로만 이해되고 그 안에 가진 여성성의 가치는 소멸됩니다. 함께 울고 포용하며 생명을 잉태하는 중요한 그 여성성의 가치는 뒤안시되는 거죠. 그런데요, 신은 어떤 하나의 상징으로 완전히 포섭될 수 없습니다. 어떤 하나의 인간의 언어로 포섭된다면 그것은 신이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끊임없는 역동적 상호 관계성으로 새로움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언어적 한계를 고려할 때 다양한 상징을 당연히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상징을 넘어서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친구, 하나님 무엇 이런 다양한 상징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통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다양성이라는 가치로만 포섭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하나의 상징으로만 하나님이 고착화된다면 그 상징은 중심이 되고 그것들은 주변이 됩니다. 이 중심과 주변이 만들어지는 순간 위계가 만들어지고 이 위계적 질서는 필연적으로 지배와 종속, 차별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의심 없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받아들이고 통용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어쩌면 이미 중심과 주변으로 이원화시키고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적 가치체계가 자리 잡는 그런 신앙의 양태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성 중심적 신이해로부터 탄생한 이런 왜곡된 신앙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심과 주변에 아우르고 그 경계를 끊임없이 허무는 역동적 관계성으로서의 신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부 드류 대학교에 있는 캐서린 켈러라는 신학자는 비분리성의 윤리를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세계는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상호 역동적 관계망 속에서 존재한다. 그리고 나와 사회도 그러하다. 개인과 사회도 그러하다. 신앙의 가치는 독립된 자아의 종교적 행위로 구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은 기도와 예배 행위로만 구현되지 않습니다. 사회와의 지속적 관계에서만, 그 관계망 속에서만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하나님, 세계, 개인, 사회의 이 불가분의 관계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각 개별적 독립성과 주체성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호 관계라는 것은 각 주체의 주체성이 확보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상호 관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가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페미니즘 운동이라는 것은 남성 우월주의, 남성 중심주의를 삭제하고 그것을 여성 중심주의, 여성 우월주의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안 됩니다. 남성 중심주의가 만들어낸 차별들을 거부하고 여성의 가치, 여성의 주체성을 회복하며 그 상호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페미니즘 운동, 페미니즘 신학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양성을 잃어버린 사조나 운동은 전체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 가운데 이 전체주의가 만들어낸 위험성을 목격했습니다. 하나의 가치로 균질화를 이루는 동질성, 이 동질성의 연대, 이 전체주의는 위험합니다. 필연적으로 지배와 종속, 중심과 주변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름의 연대를 지향해야 됩니다. 각 다름의 주체들이 자신의 주체성을 보장받고 자신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말하고 보존되고 공존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연대를 말합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서로 공유되어야 하며 다양한 가치들이 서로 창조적 대화를 지속해 나가야 됩니다. 개별성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되고 건강한 관계망 속에서 그 가치들이 서로 공유되어야 합니다. 저는 창조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사건들이 바로 이 다양성의 구조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 안에서 페미니즘 운동의 한계성을 직시하고 흑인 여성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운동이 우머니스트 운동입니다. 우머니스트 신화. 흑인 여성들은 흑인 남성과는 달리 인종차별과 성차별의 복합적 차별 구조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흑인 여성들이 자신들의 주체성을 자각하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새로운 신앙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흑인 여성들은 주체적으로 교회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새로운 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개별적 주체성이 존중되고 구현되기 시작할 때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새로운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불평등과 부정의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올바른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는 각자의 주체성이 존중되고 공동체와 구성원 간의 지속적 관계망이 보장될 때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주체성을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인간과 언제나 관계할 뿐입니다. 예수는 주변부에서 비존재로 고통받던 삭개오를 단번에 주목했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억압하던 주변부라는 경계를 허물고 마을 공동체와 새로운 호혜적 관계를 형성하는 주체적 존재로 일어설 수 있도록 삭개오를 도와주었습니다.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적, 종속적, 파괴적 관계 구조가 경계가 허물어진 상호 역동적 공존의 관계 구조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살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남성이나 여성이 아닙니다. 어떠한 개념이나 상징도 하나님을 온전히 포섭할 수 없습니다. 주변과 중심이라는 위계적, 지배 종속적, 차별적 가치는 기독교 신앙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시선이 그랬듯이 우리의 신앙의 시선도 이미 고착화된 우리 공동체 안에 주변부를 지향해야 합니다. 주변화된 존재의 가치를 회복하고 그들의 주체적 목소리가 회복되었을 때 다양성 안에서 창조적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예수를 닮아 숨겨진 이들을 보고 묵인된 목소리를 듣는 눈과 귀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